오늘 제목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내용은 없지만 하나 더 덧붙여야 할 것이 있다면 나라 사랑입니다. 어제가 제 71회째 맞은 현충일이었습니다. 현충일은 1956년에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되어서 첫 기념식을 가진 이후로 71년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 조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공산주의와 싸우다가 이름 없는 사냐에서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충절을 기리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어제 10시에 국가에서 이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잊지 말고 애국심을 가져보라고 울리는 소리죠. 제가 국기를 달고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 앞동을 내려다보니까 이 현충일에 국기를 단 집이 딱 한 집 있더라고요. 40세대가 삽니다. 한 동에. 그런데 40명 중에 한 명만 국기를 달았더라고요. 이거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어간 순국 선열들을 기리지는 못할 망정, 그 국기 하나 다는 것도 못하는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원교회 식구들은 국경일에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다른 건 못할지라도 국기라도 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싶어요? 못 믿고 싶어요? 확실합니까? 그럭저럭 그저 믿다가 마음 내키지 않으면 그만둘 생각을 하신 분들이 혹 계십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그만두는 게 이게 훨씬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하면 할수록 좋은 게 있고 하면 할수록 손해나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그만두면요, 지금까지 해온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수포로 돌아갑니다. 한 것만큼 이익되는 것도 있는데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만큼 그만두면 이익되는 게 아니고 잘 살아지는 게 아니고 다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끝까지 믿을 생각을 하면 끝까지 믿어지는 것이고, 적당히 믿을 생각하면 그럭저럭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럭저럭 믿다가 시험 들면 기회다 싶어서 그만두게 됩니다. 그 사람의 꿈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미래고 됨됨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것이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심이 조속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인심이 초초변입니다. 초초마다 달라져요. 금방 바뀝니다. 금방 바뀌는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이 뭘까?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직 분을 사귀지 못하신 분들이 혹 이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무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예수님께서도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못마땅해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대적들은 예수님께 총 공격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을 뭘로 하냐? 예수님에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동전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동전을 받아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동전에 그려진 그림이 가이사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정부에 대한 반역 선동죄로 몰아서 고소를 하려고 했고,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매국노로 몰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척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시험거리로 갖다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그 맏이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죽었는데 둘째가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살다가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섯째 여섯째까지 다 형수에게 들어가서 살다가 후손 없이 죽었는데 부활의 때에는 누가 그 형수의 남편이 됩니까? 이건 우리 상식으로는 잘 통하지 않는 건데 유대의 풍습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형님이 결혼해서 살다가 자식을 못 낳고 죽어버리면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주는 그런 풍습이 유대 땅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다 들어갔는데 자식이 없어 죽었는데 부활할 때는 어떤 형제들의 부인이 그 형수가 됩니까? 라고 그것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져온 난감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를 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영적 무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 번째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가지고 나온 문제입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하냐? 가장 큰 계명,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어느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는 거죠. 당시 이 랍비들은 율법을 모두 613개 조항으로 구분을 했고 그 중에서도 248개 조항은 보다 중요하므로 나머지 365개 조항은 덜 중요한 것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덜 중요한 것은 조금 안 지켜도 되고 중요한 것만 지키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이 질문을 가지고 나온 율법사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대답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의 논지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살면 온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율법을 요약하고 요약해서 지키는 것이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은 전인격적으로 절대 헌신의 자세로 오직 예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럼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날마다 성전에 올라와 살다시피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명들을 충실히 지키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값없이 그냥 공짜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으시면 구원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 영혼 구원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구원되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데 누가 건져줘야 나오는 것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일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사하면 나도 사해 주마라는 거.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네 입의 말로 네가 잡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막이 왜 사막인지 아십니까? 사막은 비가 안 오니까 사막이에요. 근데 사막에 왜 비가 안 오는지 아십니까? 사막은 그 사막 지대에 물이 없어서 위로 올라가는 수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올라가야 하늘에서 뭉쳤다가 비가 되어서 내려오는데 올라가는 수증기가 없으니까 사막은 비가 오지 않으니까 365일 사막 상태로 있는 겁니다. 늪지대나 습지대는 이 밑에 있는 이 수증기가 자꾸 위로 올라가니까 늪지대나 습지대는 비가 점점 더 많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있어야 내려와요. 우리의 정성과 믿음과 기도와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께 늘 올려드려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지키는 계명 중에 가장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월화수목 금토일이 다 자기 날이요. 우리는 주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그래서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이게 날도둑이 되는 겁니다. 주의 날을 내 날로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가장 첫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이 근본, 기본이다 그런 말이에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곧 신앙생활의 가장 밑바탕이고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 날, 이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말은 예배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배가 뭐라고요? 엎드려 절하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돈 예자에다가 절배자예요. 모든 종교는요 다 절을 합니다. 조상 숭배를 해도 절을 합니다. 절가는 절을 많이 해서 절간이에요. 108배도 하고 2000배도 하고 3000배도 하고, 절가는 그래서 절을 많이 할수록 공덕이 쌓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슬람은요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예배가 곧 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축복을 받지만 이것이 곧 예배하는 거다. 예배를 드리는 거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절을 하는 사람은 상대를 최대한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할 때 어른에게 절을 하는 것은 인사를 드릴 때 안녕하십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다 고개를 숙이면서 절을 하는 거죠.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라는 책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면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인사를 잘하면 인기가 있어요. 높임을 받아요. 칭송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 인사를 잘하는 게 뭐냐?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절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잘해야 돼요. 예배.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첫 번째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콜로라도 주립대 등의 세계 대학에서 공동 연구진이 9년 동안 22,000명을 대상으로 신앙생활과 수명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수명이 7년 정도 장수한다라는 통계를 내놨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수명이 7년 정도 더 장수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발표에 대해서 의사학회가 신앙생활에서 얻은 마음의 평안은 이게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이것이 건강에 도움을 주므로 장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독이 빠짐. 일주일 내내 보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원망, 이게 또 마음에 쌓인 이 스트레스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다 녹아서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성도는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이게 성경이 주도적으로 말씀한 것을 우리가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성경의 답을 찾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면 다른 성경 구절을 들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니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요새는 성경 말씀을 누가 진리라고 증거를 하느냐? 과학이 증거를 합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수학과 과학과 논리들이 진리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현 시대에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다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쌓였던 마음의 독이 사라져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장수를 하더라? 7년이나 더 살더라. 여러분에게도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진심으로 바로 드려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서 장수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장수가 싫으십니까? 일찍 가시고 싶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마귀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믿는 사람도 죽이고 안 믿는 사람도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안 믿는 사람 죽이면 즉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니까 마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고, 믿는 사람을 죽이면 천국은 가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자꾸 못 받게 하고 일찍 데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거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기도도 한 번 더 하는 거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선한 일 한 번 더 하는 거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찬송을 해도 한 번 더 하는 거고, 성경을 한 절 읽어도 더 읽고, 그렇게 하고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의 상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장수가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객사하거나 일찍 죽는 것이 복이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가 장수하는 복을 어떻게 누린다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에 성공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서 장수의 축복이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연계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의 법칙이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과 관계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곧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고요,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읽어보면요, 3분의 1은 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유명한 달란트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1만 달란트의 빚진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 비유는 다 뭐하고 상관이 있냐? 돈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불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계명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며 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고 이중표 목사님이 한신교회를 목회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 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젊어서 농촌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러합니다. 어느 주일날 믿지 않던 한 집사님이, 그 집사님 남편이 교회를 나와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예수를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친척들이 교회 나가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천주교를 다니라고 했다는 겁니다. 천주교는 11조도 안 하고 그냥 회비 조금 내면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용이 들면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 대답이 담배값 정도는 괜찮겠습니다. 왜냐? 담배값 정도를 생각을 한 것은 예수 믿으면 담배를 안 피워야 되니까, 담배 끊으니까 그것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비용을 지불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비용은 별로 안 듭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비용이 별로 안 든다고 하니까 그 주부터 교회를 충실히 잘 나오더라는 겁니다. 아주 계산이 확실해가지고. 근데 얼마 뒤에 보니까 비용이 조금 올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예수 믿고 담배 끊은 김에 술도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값을 내가 하나님 앞에 비용으로 지불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를 절대 안 받더라는 거예요. 왜? 세례 받으면 교회에서 11조를 해야 되니까, 내가 11조 할 믿음은 없으니까 나는 세례를 안 받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3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아내가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다음에 목사님에게 또 묻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농사를 짓는데 용농비를 빼고 11조를 합니까? 전체 소득에 비해서 다 11조를 합니까? 목사님이 그냥 믿음대로 하세요. 빼려면 빼시고 다 하려면 하시고 믿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에 이 나락 2가마니를 갖다가 교회 창고에다 놔두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2, 3년 지나니까 추수감사주일에 2가마를 늘 바치더니 나중에는 20가마를 싣고 왔더라는 거예요. 아,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고 물으니까, 예수를 믿고 보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오늘 풍년도 들었고, 그래서 내가 세례 받은 지 5년도 지났고, 그러니까 이제 11조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내가 200가마 소득을 올렸는데 비용 하나도 안 빼고 20가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목사님이 그 사람을 크게 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비용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고 뿌린 대로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께 자꾸 올려드리고 씹는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십계명의 전반부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을 요약한 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요약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 대한 의무는 소홀히 하는데 성경은 이것이 잘못된 성경이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려면요,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가 어떤 관계냐? 만나면 기분이 좋고, 만나면 마음이 편하고, 만나면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소록소록 올라오는 그런 관계. 주고 싶고, 만나고 싶고, 아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은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관계라는 것은 항상 가까이 있는 게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멀리 할 사람은 적당히 멀리 지내야 좋은 관계입니다. 만나면 불편한데, 만나면 불평과 원망만 하는데, 만나면 마음이 안 편한데,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막 붙어가지고 같이 지내면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이게 좋은 관계여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데, 멀리 할 사람은 멀찍이 두고 보는 게 이게 좋은 관계예요. 가까이 할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게 좋은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성경 말씀입니다. 네게 복이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게 복이 되는 관계고, 마귀는 멀리 하면 멀리 할수록 내게 복이 되는 관계인 줄로 믿으시면 안 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 사랑한다고 늘 달라붙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멀리 있을 사람은 멀리 두고 사랑하는 겁니다. 고슴도치는 가까이 붙으면 붙을수록 서로 찌르고 상처가 나요. 그러니까 떨어질수록 좋은 관계예요, 고슴도치는. 둘이 다 성격이 불같아서 만나기만 하면 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쏘아대는데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적당히 멀리 두고 그저 1년에 서너 번씩 만나면 그런 사람은 괜찮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사람을 가까이 하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면요, 먼저는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살펴야 되고,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사용하는 말 가운데 비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극락왕성하기까지 자기의 낙원행을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자, 구원이 없는 종교에도 이 같은 구령의 열정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이만한 열정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는 반드시 선교사가 돼야 돼. 선교사, 전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선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 미셔나리가 있고, 둘째는 샌드 미셔나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170여 개국에 2만 1,000명 정도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가 선교사 보내는데 세계 1등이에요.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나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직접 갈 수 없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 샌드 미셔너리, 무슨 얘기냐?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물질로 동참하고 가정이나 교회나 이런 국가적으로 그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마찬가지예요. 국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당 전도대를 우리 이상철 목사님하고 현미성 사모님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또 권사님들도 몇 분 계속해서 매주 나와서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보배 같은 분들이죠. 그런데 1년에 한 번도 못 나온 분도 계세요. 1년에 한두 번 나온 분도 있습니다. 못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전도 헌금이라도 해서 도와드려야 돼요.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을 앞장 세워서 그들을 후원하고 도와야 된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도자를 보내는 샌드 미셔너리가 있습니다. 둘 다 전도자예요. 선교사님들이 맨몸으로 나가서 선교 못합니다. 후원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가서 먹고 살면서 선교비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생사화복의 대주제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반드시 가정이고 국가고 개인이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1189장 32,000가지의 이 약속을 다 지킬 수 없어도 우리가 이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는 하며 살아야 합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첫째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먼저 살피고 그 사람을 돕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주하고 바쁘게 세상을 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